오늘 찬양은 좀 분량이 좀 짧았던 거죠. 예. 이렇게 또 짧은 여운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마치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천사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원들의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이 좋은 달이었지만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5월을 보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6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아침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성령 강림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벌하시기 전에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통하여 몸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만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 영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귀족이고 굉장히 반열이 높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경으로 함께 우리의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바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여러분,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의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 주간을 통하여 부활의 기사들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셨구나, 바로 안 가시고, 그리고 머무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구나, 그들이 죽음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꺼내놓으셨구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사도행전 1장이 보여주는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세 번역은 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여러분은 며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요, 그 다음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1장 6절은 역시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1장 6절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도 안 하고 사도들이라고도 안 해요.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뭐가 좀 이렇게 다르게 지금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를테면 서구 사상과 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종말론, 또는 우리가 신약의 종말론이라고도 할까요? 이러한 종말관과 유대인의 종말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종말을 심판이나 끝으로 보지요. 종말이 오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끝이 온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종말을 심판이나 끝으로 보지 않고 회복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해해요. 관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종말과 우리가 보는 종말이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종말을 통하여서 현세뿐만 아니라 피한 곧 내세까지 바라보죠.
종말을 통하여서 내세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히 현세에만 집중합니다. 그 너머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이 종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현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현대 유대인들도 여전히 조상들의 땅, 그리고 다윗의 영토, 조상들의 땅이자 다윗의 영토였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여전히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극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들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이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오면 모든 악과 저항이 소멸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이걸 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말 속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 얼마나 이 희망이 가득 차서 진짜 이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보다 하는 기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다시 본다면 완벽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위로 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알 바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섭섭해요. 이 대목이 여러분은 알 바가 아닙니다.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8절이 사도행전 하면 이 8절이잖아요. 1장 8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서 예수님 두 개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인의 정체성, 사도행전의 관점.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8절에서 보여주신 것은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체성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앞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알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앞에 5절이 먼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5절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뜻이 분명해요. 너무나 간결해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머무십시오. 내게서 들은 것,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다리십시오. 성령 강림은 어느 집 골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죠. 성령 강림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내려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내가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는 성령 직접 체험에 대하여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게 됐어요. 비극적이죠. 성령은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속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들 위에 임하셔서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후에 숨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셨죠. 이미 그때에도 비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첫 걸음을 무엇으로 하셨죠?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단을 구성하신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구성하셨죠. 그들은 출신 지역도 제각각이었고 직업도 제각각이었고 그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이상도 사실은 제각각이었어요.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나 그 제각각들이 예수님 안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공생의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두고는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소리를 오늘도 살아있는 목소리로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내 삶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만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오늘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한다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믿음의 책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권하셔서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본다면 더욱 모이십시오. 오늘로 부활주간이 끝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성령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걸 접어놓고 역사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느 선각자가요, 우리 민족의 8.15 해방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내린 날. 하늘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내린 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더 썼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내렸지만 우리는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이 땅, 이 강토가 38선으로 그어지는 장면을 담은 역사책의 그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렇게 썼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이 반으로 쪼개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의 페이지는 늘 찢어버리고 싶다. 굉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1945년 8월 15일 이래 하나님은 그 외에도 계속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을 계속 부어 주셨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던가, 우리가 그것을 선용했던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 여전히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입만 열면 내놓지만 나와 다르면 원수가 원수로도 모자라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 현실. 아직도 우리는 깨어나지 못했는가? 38선 휴전선은 슬픈 선이죠. 우리 민족으로 말한다면 자아분열의 선입니다. 처음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렸고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한 번 더 깨어나서 신앙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자 더욱 힘써야 했지만 그리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엔 우리끼리 더 굵고 요원해 보이는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은 부활주간의 마지막 주일이자 현충일이 있는, 사실은 우리가 또 이러한 역사를 한 번 더 되짚는 주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승북선열과 전몰호국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자고 지정된 날이죠. 1956년에 이 날이 정해졌대요. 이 날은 그런데 또한 24절기, 우리들의 그 어떤 조상들이 이렇게 전래해 주신 24절기에서 망종이라고 합니다. 망종은 벼와 같은 곡식종자에 씨를 뿌리기 제일 좋은 날이래요. 아울러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모내기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연중 가장 적당한 날을 망종으로 불렀습니다.
농경문화권에서는 이날을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는데, 우리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는 배경에는 이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를 반으로 잘라버린 이 선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목도하고 있는 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우리들의 시대, 이 많은 선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버린 선일까요? 바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저는 다시 가져와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들을 지우실 것이고, 민족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 하나 딱 올려놓고 그리고 할 일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기 위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서 언급한 그 선각자는 제가 그랬죠? 하늘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내렸던 날.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신랑이 온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다가 뒤늦게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나서 내 등불에 불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리저리 어리둥절 어수선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신세였다고,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대단하며, 또한 우리는 대단한 공동체성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당당하게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더 개개인으로는 옥구슬처럼 빛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게 옥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각각의 구슬들이지만 이걸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각자로는 옥구슬인데 보배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슬을 깨어 보배로 만드는 그 끈은, 그 정신은 권력이나 명예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 힘, 그 끈, 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보았고 거기서 발견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걸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사도행전 1장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에요. 24장 49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몇 줄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4장 49절 이래요.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두 절인데요, 52절, 53절. 여러분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52,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축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도 여기 우리 가까운 제가 사는 동네에도 대연산 장미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제가 얼마나 재밌을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거기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냥 축제라는 말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축제라는 단어가 주는 아주 독특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축제 그러면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즐거운 기분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십시오.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십시오. 높은 데서 오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해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근엄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서 기다렸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두운 얼굴로 불이 팍 죽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기다렸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여기 말씀대로죠. 기뻐하면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설레이면서 기뻐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듯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과 성령 주간을 시작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기업, 우리의 일터와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실 일, 여러분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오시고 내 일 속에 오시고 나의 앞날에 오시고 내 걸음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와 그 설레임을, 성령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축제라는 말로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축제를 기다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아까 성각자가 말했듯 해방과 자유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그 역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언제 또 어떻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실지 모르는 그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인데요. 오늘 구약의 말씀이죠. 이거 우리 교독으로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8장 32절 36절까지 한 절씩 제가 나눠놨거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는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 딸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이들은 복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며 내 문살주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를 찾아내는 사람 이렇게 지금 세 번역은 번역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요. 나를 얻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나를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고 나면 목적 달성하여 또 뒷걸음질 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 또는 그분의 평화, 그분의 어떤 것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원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으시고 그 주님을 얻으심으로 내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간다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얻는 자, 주님을 얻는 교회, 주님을 얻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